우리가 지금까지 9개 과를 했죠. 1과는 순종의 생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평소에 잘해야만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께 순종함으로 고난도 잘 넘어간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과는 봉사의 의무. 그래서 이 사파가 보면 자기 몸을 자기가 묻고 소리 지르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있는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마르다와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봉사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말하지 말고 내가 가진 모든 후천적인 재능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내게 능력이 없다 생각하면 주님께 기도해서 봉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전도. 전도는 하는 전도가 아니라 되는 전도를 해라. 되는 전도는 마음을 바뀌어야 된다. 먼저 전도는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직분 받게 하고 세례 받게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님과 화해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라. 두 번째는 불신자들 불쌍하게 생각해라. 정말 지옥 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그 불신자, 특별히 우리 가족, 형제들이,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이 근심과 고통으로 불편함이 끊이지 않는 그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전도보다도 요즘같이 전도가 안 되는 시기에는 되는 전도를 하자 그랬죠. 사과, 말의 덕.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힘들다. 혀는 10마디 중에서 9마디 잘하다가 1마디 실수하면은 다 쏟아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왜? 그 속에 사탄이 잘 하다가 한두 번씩 실수하게 해서 그 사람 말을 함정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혀를 길들이는 방법이 없는가? 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한마디 실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울 때 우리는 혀를 길들이고 실수가 없는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랬죠? 5과는 영적 성장과 성숙.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보자.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다? 소화를 못 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또는 오해, 시비가 걸리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거가 기분 나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 때려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직 내가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다. 왜? 내가 단단한 식물을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뭐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게? 소화를 시킵니다.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나를 무시해도 저거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지 마귀가 시키는 거지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다? 유모의 마음이다. 유순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유모의 마음을 가진 자. 유모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학습된 후천적으로 훈련된 사랑. 유모는 내가 낳은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모의 마음으로 우리 훈련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남의 말을 듣고 잘 소화시키고 하는 게 성숙한 성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6과는 순결한 생활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결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됐으니까 거룩하지 않은 걸 함과 동시에 나는 순결을 잃어버리고 나는 더러운 자가 돼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습관, 본성들이 남아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지 이미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한다? 야, 너 이것 좀 어때? 한 번인데 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한 번 딱 했을 때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거룩해졌다며. 너 이렇게 했네. 너 이제 지옥 간다. 너 교회 가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사탄 마귀한테 배째라 그러면 돼요.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나 회개기도 했어.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결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완전히 거룩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의 순결의 유익이 뭐가 있다? 순결하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이게 되고요. 구원의 기쁨이 샘솟는다.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 가는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축복이 순결한 자에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순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7과는 가정생활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1인 가구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데 그 가정의 역할을 교회가 대체해 줘야 되고 또 교회 내에서 바른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복음화시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교회 내, 가정 내에 상징물들, 교회 달력, 교패, 또 성구 액자, 또 성경책, 책갈피 같은 거 냉장고에 붙여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집은 교회 다니지, 주쌤 교회 다니지 이런 것들을 자꾸 표시하는 습관들을 가지시라.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때는 왜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 하는 거 봐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왜가 아니죠. 어떻게라 그랬죠. 남편들은 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때리는 남편도, 욕하는 남편, 술 먹는 남편도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내 몸 사랑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또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그것도 왜라고 안 하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장사하려면 순종해라. 자녀들 중에서 부모한테 순종하고 싶은 자녀는 없죠. 다 부모를 이겨먹고 싶어요. 근데 순종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더럽고 아쉬워가지고 부모 밑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밑에 있을 동안에 자녀를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 가정의 핵심이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들어라.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은 부모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라?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쉐난이라고 그랬죠. 쉐난. 이거는 임프레스. 굉장히 인상적으로 아주 자녀들이 이렇게 인상적이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줘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가정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8과는 신앙인격과 연단이었죠. 이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녹이고 때리고 담금질하는 게 연단이다 그랬죠. 녹이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때리는 과정을 통해 모양을 잡고 담금질을 통해서 그 단단함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연단을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된다? 연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봐야 된다 그랬죠. 연단의 목적이 뭐다? 그 신명기 말씀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다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의 복, 영원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진정한 복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 그래서 고난과 연단의 차이가 뭐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와 연단의 차이. 징계는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죠. 근데 내가 회개하면 징계는 풀려요. 근데 연단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단이 훨씬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날 어렵게 하신다 그러면 빨리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출 때 그 연단은 빨리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두 가지 자세, 욥처럼 청지기 자세,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연단 때 쉽게 연단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구가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자,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시간, 물질,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 나쁘죠. 이건 내 건데 왜 지 거라 그러지? 또 부담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드려야 되는 거야? 억울합니다. 근데 이만큼 드렸으면 됐지. 이거는 뭘 몰라서 그렇다? 이 세상은 가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불가견적인 것이 많다. 그래서 불가견적인 세상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잖아요.
가견적인 세상으로 볼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멍청이죠. 아니 불구덩이가 앞에 있고 왕한테 절을 하면 산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절을 해야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가견적인 세상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한테 절을 안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가견적인 세상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불가견적인 세상도 겸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대비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주권을 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제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전제가 될 것은 뭡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계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모든 것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내가 드려도 홀랑 뺏어만 가지 않고 더 좋게 주신다. 그리고 범위는 뭡니까? 제일 처음에는 내가 드려도 내가 살기 위해서 드린다 그랬죠. 내가 죽는데 죽을 만치 드리지도 않고 죽는다 그러면 안 드리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죽는 단계까지 드리는, 내 목숨까지도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은 90%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99%만 드리는 게 아니라 100%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게 왜 안 됐다? 너무 가진 게 많았다. 그래 자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극적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너희들이 벌거벗고 추하고 더럽다는 걸 너희들만 모르. 눈에 안약을 넣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주님 문을 두드린다 그랬죠. 너희들 문을 열어라. 내가 못 연다. 너희들이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는 단계가 있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는 주님이 우리 바깥에 있어요. 인생 바깥에. 그럴 때는 우리 인생이 어떻다? 혼란스럽다. 그 그림 보셔서 알죠? 점들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의자에 앉지 않으시면 여전히 내 삶은 혼란스럽다. 내 삶에 있는 것들이 막 질서가 없다. 그런데 내 삶의 중심 의자에 주님을 앉히고 내가 그 밑에 내려오는 순간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로 지배하게 되고 질서가 잡힌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 내 삶의 주제권을 드릴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조금 주님께 드리고 시간이나 물질을 드릴 수는 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내 모든 상황들이 질서가 잡히고 이유가 납득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 이게 뭐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 삶의 100%의 헌신을 순종, 복종을 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0과 청지기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알아서 넘기네요. 넘겨달라고도 안 했는데, 예, 제가 돈 아직 안 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하느냐? 명절날 용돈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풍족하게 돈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정신 잘 차리고 있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 막 저금을 하죠. 요즘에 아이들 용돈 받으면 저금을 하죠. 뭐, 우리 한결이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을 모아놨어요, 벌써. 돈을 안 씁니다. 몇천 원씩 주면은 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합쳐가지고 10,000원을 만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저축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저희 큰애도 지금 저축을 합니다. 왜? 기타를 살라고. 그래서 우리 큰애는 목적이 있어서 저축을 하고 우리 둘째는 돈이 목적이에요. 돈이 좋아, 돈이 좋아. 그냥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큰애는 이제 기타를 사고 싶은 게 목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모읍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게 경제일까요?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이 경제 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 경제의 개념은요, 저축이 아니에요. 경제는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돈, 용역은 뭐가? 내 힘이죠. 내 정신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힘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분배하는 행위가 경제다라는 거예요. 여기 저축이 있어요, 없어요? 저축 없습니다.
저축은 경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축은 생산을 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당대지, 저축이 늘어나면 생산이 축소됩니다. 생산이 축소되면 소비가 안 되겠죠. 소비가 안 되면 분배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와 분배는 다 균형 있게 대각선으로 성장해 나가야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축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이제 소비를 안 하는 거잖아요. 소비를 안 하죠. 소비를 안 하면 생산을 안 하겠죠. 내가 물건을 안 사는데 누가 물건을 만들겠어요. 자, 그러면 생산을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면 자연적으로 수익이 안 생기겠죠. 수익이 안 생기면 분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저축이 아니에요. 경제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경제는 소비와 생산과 분배가 골고루 일어나는 것이고, 저축은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자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잣돈이라고 하죠. 모아두는 정도가 돼야지 그 돈이 딱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축을 통해서 망해가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 일본은요, 저축으로 망해가고 있어요. 일본은요, 나라가 부자예요. 왜 나라가 부자인 줄 아세요? 국민들이 저축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일본 그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무슨 적자가 생겼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 엔화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막 찍어내면은 그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누가 보증을 서야 되겠죠. 그 돈에 대한 보증을 누가 쓰는지 아세요? 일본 정부 은행에서, 일본 국유은행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국유은행은 누구 돈을 담보 잡고 그 정부의 채권, 국채를 보증해 줄까요? 그렇죠. 국민들의 돈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가난한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지금 엄청, 일본인들이요,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우리는 보통 300, 350,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만 해도 열심히 일하면 300만 원 봅니다. 근데 일본은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이게 뭐예요? 일본은요, 저축으로 망해가는 나라인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요, IMF 거치면서 기업들이 너무 저축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기업은 돈을 벌면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장을 짓든지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많이 찍어내서 다른 데 수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돈을 막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 이렇게 압력을 가는 거죠. 그거를 투자를 어디다 해라. 너희들이 할 거 없으면 벤처기업이나 또는 어떤 다른 기업이라도 투자를 해라. 아니면 너희들이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물건을 개발하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 머무는 순간 그 경제는 망가지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일본 국민들 손에 들어가면 돈이 풀리질 않아요. 일본 국민들은 돈을 딱 받으면 그냥 은행에 집어넣어 놓든지 아니면 자기 집 방바닥에다가 다다미 방 밑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안 사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을 덜 하겠죠. 생산을 덜 하니까 소비도 덜 하고 분배도 덜 하겠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30년 동안 지금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망할 거 생각하고. 쿠팡이라는 회사는요, 지금도 적자입니다. 그렇게 새벽 배송하면서 돈을 막 쓸어 모으는데도 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생산을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니까 쿠팡이라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또 그 번 돈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분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현대나 삼성이나 SK나 돈 번 회사들이 돈을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도 위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중요 개념 세 가지는 생산과 소비와 분배지 저축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기 경제 개념에서
돈이 한 곳에 머무는 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돈은 계속 어떻게 돼요?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일까요?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영어로 경제를 economy라고 합니다. economy. economy의 어원이 뭐냐?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헬라어죠. 그리스말.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 많이 들어보셨죠? 오이코스 뭡니까? 집. 집 아닙니까? 오이코스. 노미아는 뭡니까? 노모스. 관리하다. 관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의 관리자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고 성경에서 청지기라는 단어가 바로 오이코노무스, 오이코노미아 이 단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라는 단어와 경제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잘못 이해하면 경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을 많이 해놓는 거지 이게 경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경제가 망하는 길이죠. 일본처럼. 경제라는 것은 청지기, 돈이 나한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거쳐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경제의 원래 어원이다라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아. 나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과 청지기의 자, 화면 좀 잠깐 지워주세요. 제 화면. 주인과 청지기의 차이가 뭐냐? 주인은 핵심이 뭐예요? 소유죠. 내 거예요. 주인은. 내 거예요. 청지기는 내 게 아니죠. 청지기는 자꾸 내가 지금 물론 가지고 있는 거 있지만 그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뭘 해야 돼요?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인은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없죠.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주인은. 근데 청지기는 내가 가진 것으로 계속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 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윤을 창출해야 그게 내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윤을 창출해서 또 재투자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서서히 내 소유를 불려가는 거죠. 네, 청지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주인에게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주인은 그냥 내가 가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오히려 유지보수가 더 들어가죠. 내가 가진 것을 유지하고 그걸 보수해야 되니까. 그 주인에게는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생산하면 뭐가 주어지죠?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저 표로만 딱 봤을 때 누가 이득입니까? 청지기가 훨씬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청지기의 이득보다도 주인의 권위, 주인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부러움, 막연한 부러움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한복 잘 안 삽니다. 그죠? 요즘에 한복 우리가 뭐 요즘 임직식 때도 한복 잘 안 입어요. 여자분들도 그냥 양장으로 딱 투피스로 입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저기 경복궁이나 저기 전주나 이런 데 가면 한복을 빌려줍니다. 외국인들이나 젊은 애들이. 그래서 그 한복을 입고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 한복을 빌린 애들이 아,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이러면서 그거 막 때 안 타게 하고 말이죠. 막 이거 막 어디 가서 막 거울에 비춰보고 이렇게 하는 애들 있습니까? 때가 묻던 말던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막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보상이기 때문에. 그게 보상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복을 빌렸는데 이거 내 거지 내 거지 하면서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막 깨끗하게 하고 더러워지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바보죠, 바보. 빌린 거는 그냥 입고 돌려주는 거니까 입는 동안에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활용하고 생산적으로 쓰고 그걸 통해서 기분의 보상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복을 빌려 입는 사람이 그 한복을 어떻게 잘 쓰는가 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주식 투자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나랑 3시간 동안 점심을 먹으려면 47억을 내놓아라 그랬어요. 47억을. 여러분 정말 나쁜 놈이죠. 사기꾼이죠. 47억을 내놓고 나랑 점심을 먹자. 아무도 먹자고 안 했겠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예약이 끝나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면 47억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왜? 그러면 내가 그 47억을 그 사람 워렌 버핏한테 줘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저 뒤에 표를 보세요. 내가 47억을 소유했고 나는 이걸 유지하는 책임이 있고 이거를 내가 잘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7억을 워렌 버핏한테 주면 안 되죠. 근데 청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왜? 워렌 버핏의 경제에 대한 생각, 또 아이디어, 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내가 들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보면요. 세계 1등을 하는 테니스 선수는요. 세계 1등을 했던 테니스 선수를 코치로 초빙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계 1등을 하는 테니스 선수는 다른 선수들한테 배울 게 없어요. 근데 세계 1등을 했던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자기가 받는 돈의 절반을 주더라도 그 사람을 코치로 채용을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의 기술을 활용해서 더 생산적이고 더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테니스 선수가 나는 1등이다. 지금 노박 조코비치가 4등인데 이번에 호주 오픈 지금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인데 그 사람이 1등이에요. 1등. 근데 이 사람이 난 1등이고 나는 잘하니까 얼마 전까지 1등했어요. 난 잘하니까 내가 이 잘하는 기술과 내가 벌어놓은 돈을 난 잘 유지를 해야 되겠어. 소유한 것을 유지하고 내가 잘 관리해야 되겠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돈이 점점 없어지고 실력이 점점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를 이렇게 갖고만 있으려고 하지 다시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노박 조코비치도 그렇고 다들 보면은 좋은 코치를 모십니다. 좋은 코치를. 왜? 좋은 코치를 모시는데 돈이 들어가죠. 하지만 그 코치로부터 내가 좋은 것을 배우죠. 그러면 내가 더 생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막 분배, 기부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제대로 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는요, 저축이 아닙니다. 경제는 내가 많이 갖는 게 경제의 개념이 아니에요. 경제의 개념은요, 청지기의 개념이에요. 경제는 돈이 나한테 머물면 안 돼요. 돈이 나한테 머물면 그 사람은 그 돈 이상은 벌을 수가 없고, 사람이 그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은 줄어드는 거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청직이다. 돈도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나를 거쳐가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하고 그것을 나한테 머물게 하기보다 내가 생산적으로 해서 원래 주인에게 보상을 받는 거가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직이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가 아닙니다. 청지기직이라는 것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제학의 기본 이념이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47억을 3시간 밥 먹는 데다가 쓰는 거를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넷플릭스라는 미국의 그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번 돈의 한 70-80%를 다 투자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1등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생산을 해야만, 소비를 해야만 생산이 되고 또 분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24시간을 받았어요. 근데 그 24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 보상이 없어요. 내가 나를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지금 갖고 있어요. 뭐 통장에 몇 천만 원, 뭐 집이 있고 차가 있다. 근데 그거를 나만 위해서 쓰겠다. 내가 번 돈 파이어족처럼 내가 번 돈 내가 딱 쓰면서 지내겠다. 그럼 더 이상 보상은 없어요. 더 이상 얻어지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감가상각으로 줄어들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거를 자꾸 활용해서 내가 더 벌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더 벌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더 행복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순환시킨다 생각해야 돼요. 순환시킨다. 그렇게 해서 돈도 나를 거쳤다 가고 시간도 나를 거쳤다 가고 내 건강도 나를 거쳤다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주인에게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궁극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 근데 우리가 시간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또 건강도 내 거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시간이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집안에만 있는 사람. 나만을 위한 사람. 또 돈도 나한테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 그런 사람은 그냥 내가 가진 돈만 갖고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죠. 여러분 딱 들어봐도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이제 죽을 날만 남은 거예요. 없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저기 주인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진 않죠. 그렇게 극단적이진 않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고 많이 100을 받았으면 50은 쓰고 50은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보상을 원래 주인에게서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을 24시간을 받았는데 8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16시간은 14시간은 나를 위해 쓴다? 그럼 그 사람은 주인에게 또 다른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300만 원에서 내가 자식들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고 뭐 한 150만 원 쓰고 150만 원 저축한다? 그러면 그 150만 원치는 주인에게 보상을 덜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청지기의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청지기는 내가 가진 것으로 이윤을 취한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자꾸 순환시켜서 어떻게 한다? 내가 이득을 원래 주인에게서 보상을 받는다. 이게 청지기단 말이에요. 지금 자본주의 아주 경제가 활발한 미국이나 저기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우리나라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한 곳에 머물지 않죠. 돈은 그냥 한 곳에 왔다가 가는 것뿐이죠. 시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꾸 순환을 하니까 거기에는 그 순환을 통한 보상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지 내가 돈을 쌓아놔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직의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시간 쌓아놔야 되겠습니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으면 몸만 아프고 집에 앉아있으면 그냥 몸만 굳어지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워서 쌓아두면 그냥 그 돈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내가 뭐 어디다 투자를 하던 아니면 내가 누구를 도와주던 내가 그 돈을 물건을 사던 그렇게 돈을 활용을 하면 내가 그 돈을 통해서 또 다른 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가 자기의 삶을 아주 바르게 살아서 얻게 되는 유익이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청지기입니다. 자, 돈은요,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기도 하죠. 건강도 건강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죠. 모두에게 공평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시간이 공평해요. 뭐 부자는 그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래서 어떤 회장이 나를 뭐 며칠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래도 그게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게 공평한 이 시간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시간을 잠시 활용할 뿐이다 라는 이유가 뭐냐? 세월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나한테 무한정 있으면
나는 시간의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 하나님 24시간을 주시는 거죠. 한 해가 끝나면 1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요즘은 한 80에서 100살 요 정도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월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내가 시간의 주인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0살, 200살, 1000살, 10,000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니까. 근데 내가 시간에 이제 저 띄워주세요. 저 화면 띄우세요. 아, 말 잘 됐네요. 예. 그래서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딱 정해진 시간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시간을 바르게 쓰는 방법이 뭐다? 시간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한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시간의 주인의 뜻대로 시간을 쓰면 그 주인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시간을 더 주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워렌 버핏을 3시간 만나기 위해서 47억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3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TV를 볼 수도 있고 누워있을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로서 시간을 바르게 쓰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되느냐? 목표가 뭐냐? 내가 이 시간에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시간의 청지기로서 바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아침에 너무 피곤해요. 근데 새벽기도 갈 시간이 됐어. 물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깜빡하고 못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자도 돼요. 근데 눈이 딱 떠졌어요. 근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일어나는 걸 기뻐하시겠다.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그냥 편히 앉아 쉴 수도 있는데 누가 힘겹게 짐을 들고 가는 분이 계셔. 그럴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어떻게 바르게 쓰기를 원하실까? 그랬을 때 저 사람 도와줘라. 나도 힘들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단 말이에요. 자, 제가요 요즘에 공부방을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월수금은 아무것도 못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수업 준비하고 오후 3시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11시부터 3시간 동안 계속 서 있으니까. 그러면 좀 쉬어야 돼요. 오늘도 수요일날 이제 연휴 끝나고 이제 강의하고 애들 가르치고 좀 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이 강의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오셨을 때 제가 여기 내려왔잖아요. 그죠? 미리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막 바쁘게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을 못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가 걸릴 일을 주님이 1시간 만에 끝내게 해주시고 옛날에는 3일 동안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그냥 대충 듣는 말씀을 요즘에는 하루만 준비를 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다. 만약 시간이 내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하루가 1년이 내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걸 보니까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의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시간을 쓰면 내가 시간을 제일 잘 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도 그 주인에 맞게 시간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내가 가진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내 혼자서 할 때는 막 10시간 해야 될 일을 1시간 만에 하게끔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막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는데 누가 막 도와달라 그래요. 그럴 때 나 지금 바빠 시간 없어. 그렇게 해버리면 그 일은 하루가 지나도 해결 못하는데 누가 좀 도와달라 그럴 때 도와주고 왔는데 갑작스럽게 방법이 떠올라서 해결되는 경험들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시간의 청지기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나한테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저도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충전이 되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살면 우울증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멍하게 말이죠. 아무한테도 막 전화도 안 받고 멍하게 한 2-3시간 있어야 설교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멍 때리는 시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럼 별 목적 없이 내가 좀 쉬어야만 뭐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늦잠 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민기적거리고 남 안 도와주고 이래버리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시간을 내가 소유하고 나한테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어지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24시간이 나한테 딱 입금이 됐어요. 아침에. 근데 그거를 이 24시간은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야. 만약에 내 것이라면 24시간이 아니라 내가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써야지. 근데 24시간 오늘 딱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시간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도 기쁘시게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해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시간의 청지기가 시간을 바르게 쓰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오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아깝죠? 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시간이라면 내게 왔던 시간을 전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보상을 나한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시간을 내가 받았는데 24시간 받았는데 전도하는 시간 전도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만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냥 썩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이 나한테 들어왔다가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된다? 활용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해서 주님께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면 시간의 청지기로서 바르게 시간을 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두 번째 뭐의 청지기냐? 물질의 청지기다. 돈의 청지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의 청지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개념이 필요하느냐? 이 세 가지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 만드셨다. 주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브레싯 바라 엘로힘. 자, 그게 고백이 안 되니까 11조도 아깝고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브레싯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지구도 물도 공기도 땅도 돌도 나무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고백이 안 되면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나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원래부터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욕심이 생기죠. 더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돈 100만 원 들고 태어나요? 벤츠 타고 태어나요? 꽝 엄마 뱃속에서 차 타고 태어난 사람 없죠? 적신으로 나오잖아요. 적신으로. 욥이 고백하죠. 내가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빨가벗고 뭐 3kg 미만으로 조그맣게 한 50cm 정도로 태어났는데 점점 키가 크고 옷도 생기고 뭐 연필도 생기고 장난감도 생기더니 책가방도 생기고 뭐 휴대폰도 생기고 대학도 가고 직장도 생기고 이게 뭐예요? 내가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점점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야지 내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질의 정지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받은 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를 그냥 내가 in my pocket 내가 딱 가두고 있으면 뭐가 없다?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잘 아시네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주인은 보상이 없죠. 주인은 오히려 내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까 책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어줍잖게 나 부자야, 나 똑똑해, 나 많이 알아 뭐 이런 사람들은요 남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남하고 소통하지 않으니까 그거 껴안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거 껴안고 있다가 모르면 모른다 하고 물어도 보고 도움도 받고 서로 소통하면 서로가 같이 사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원래 주인이 따로 있고 나는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그 주인이 나한테 하나씩 둘씩 주더란 말이에요. 돈도 주고
차도 주고 뭐 집도 주고 마누라도 주고 자식도 주고. 그러니까 마누라도 내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죠. 애도 내 것이 아니죠. 주님 것이죠. 그러니까 마누라도 주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죠. 자식도 주님의 것이니까 소리 지르고 욕하면 주님 것에게 욕하는 거죠. 때리면 주님 것에게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다 소중하게 하면 그거는 가요. 나에게서. 내 돈도 가고 내 물건도 가고 내 마누라도 가고 내 자식도 가지만 그걸 네가 내 거를 잘 내 거를 잘 써줬구나, 활용했구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보상을 주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번 돈, 내가 가진 것이 보상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번 돈, 내가 가진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자꾸 흘려보내면 주님이 따로 보상을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면 어떻습니까? 헌금을 하면 아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헌금을 안 하고 싶죠. 11조도 하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보상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갖는 거죠. 근데 내가 헌금을 하면 헌금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따로 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 날 거 안 나고 몸 다칠 거 안 다쳐서라도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의 청지기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주님이 나한테 하나씩 안에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잘 활용을 하고 잘 흘려보내면 주님이 따로 보상을 해주신다. 여러분 이 가게 점원이요. 물건 팔고 그 물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잡혀가죠. 그 물건 판 돈은 어디로 가요? 이 돈통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카운터 돈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돈통에서 내가 돈을 꺼내는 게 아니죠. 월급은 주인이 따로 주는 거죠. 이게 물질의 청지기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해서 돈이 생기고 물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를 주님께 드리면 아깝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따로 우리한테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또 그런 경험을 하면 우리는 물질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되죠. 저도 11조 한 2번 떼어 먹었다가 지갑을 한 2번 잃어버리고 한 달 월세를 한번 통째로 도둑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 절대 주님의 물건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호되게 저는 이제 주님한테 책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질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 아무것도 없었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 주신 것인데 그거를 내가 잘 흘려보내면 경제가 뭐라고요? 생산과 소비와 분배가 잘 흘러가야 어디에 돈이 머물면 그 경제는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에 머물던 국가에 머물던 지금 중국은 어디에 머물러요? 국가에 머물죠. 공산당에 돈이 머무니까 중국 망하죠. 지금 그 일본은 왜 망해요? 돈이 은행에 머무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업에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자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잘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내게 머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없었지. 이건 나가 거저받은 거지. 이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활용을 하면 주님이 따로 보상을 해주신다. 이게 물질의 청지 개념이다. 자, 근데요,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내게 들어오는 족족 내가 다 저축을 하고, 또는 얼마만 쓰고 내가 얼마는 내가 안 쓰고, 이렇게 될 때 어떤 위험성이 생기느냐.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내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든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 내가 주인 할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돈 많이 번 사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되죠. 돈 때문에 자식도 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결국 살인자도 되고 사기꾼도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돈 벌려고 사기 치면서 돈 벌라는 사람 없죠. 돈을 더 벌려다 보니까 사기가 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끊이지 않아요. 뭐가? 시험이, 또 올무는 함정이죠. 시험이, 함정이, 또 정욕, 욕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6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돈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처럼 근심에 빠지게 된다. 이게 물질을 주인 삼는 사람의 위험성이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이 병에 걸려 있다. 내가 돈의 주인인 줄 알아요. 돈의 노예이면서.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자꾸 시험, 문제가 생기고 함정에 빠지고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 돈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밝히면 밝힐수록 주님 곁에서 멀어지고 근심이 많아지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돈의 노예가 되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과 물질이라고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지기가 되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로는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시간과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세요. 시간도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시간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좀 돈이 여유가 있어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돈을 써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돈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 나이 때 빚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빚이 없어요. 저는 뭐 버는 돈도 얼마 없지만 빚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모르시겠지만 제가 돈을 많이 씁니다. 집사람한테 맨날 욕 먹습니다. 청년들 밥 사주고 또 뭐 누구 어디 가면 뭐 돈 쥐어주고 뭐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막 우리 교회 지을 때는 막 땅 때문에 뭐 100만 원 필요해. 그거 내가 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완전 미친놈이에요. 마누라 걱정은 안 하고 마누라 눈이 튀어나와 죽겠는데 제가 돈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근데 쓴 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제가 뭐 한다 그러면 한번 앙은 해도 막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의논하지 않고 하지는 않습니다. 꼭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집사람이 그건 전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합니다. 예전에는요. 저질러 놓고 얘기했어요. 저질러 놓고. 근데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누구한테 내가 도와줄게 얘기하기 전에 여보 이렇게 해도 돼? 돈도 없어 죽겠는데.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허락을 받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돈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빚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빚 없이 삽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밥도 한 끼 안 사고 누구 뭐 차비도 하나 안 주고 뭐 그러냐.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청년들 2 데리고 쿠우쿠 가서 10만 원치 밥 사줬어요. 그랬더니 명절날 또 돈이 들어오대요. 예. 저 그렇게 해요. 돈도 잘 씁니다, 제가. 근데 나를 위해서는 안 쓰는 거예요. 다 남을 위해서. 시간도 어떻습니까? 제가 시간도 잘 씁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게 공부방 아닙니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이 공부방이에요. 얼마나 제가 시간을 펑펑 쓰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하거나 제가 뭐 설교로가 소홀하거나 교회 사역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더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시간에 소망을 둬서 시간을 내 거다. 물질의 소망을 물질 내 거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야. 공부방 하는데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물질을 누구 밥 사주고 누구 여비 주고 이번에도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만두 만들어가지고 온갖 데 다 주다 보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또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에게 천국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는 청지기다. 청지기는 뭘 쌓아두는 존재가 아니다. 자꾸 흘려보내면 보낼수록 내가 어떻게 된다? 더 갖게 된다. 흘려보내야지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가진 것 이상의 것은 받지 못한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보면 퍼주기 좋아하는 분들이죠. 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퍼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퍼준 거를 또 제가 저한테 머물러 놓지를 않아요. 그걸 또 남한테 퍼줍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퍼주시면 제가 남한테 또 퍼주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남도 돕고 내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청지기가 누리는 행복이다. 내가 주인 돼서 가지게 되면요. 내가 그거 관리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유지보수해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내가 청지기라고 생각하고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한테 온 거는 흘려보낸다 생각하면요. 기분 좋게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내가 흘려보낸 것에 얼마를 또 주님이 돌려보내 주실까? 그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또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의 청지기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청지기가 좋겠어요? 주인이 좋겠어요? 요즘에 월급쟁이가 좋지 사업하는 사람 참 힘들죠, 요즘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청지.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시간이나 물질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므로 나는 흘려보낸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흘려보낸 것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는 그냥 흘려보내면 주님이 따로 보상해 주신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청지기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